우리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절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뭡니까? 절제. 우리 영어로는 우리가 mod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moderation은 말은 뜻은 뭐냐면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방종하지 않도록 욕망을 제어함,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 욕구가 있습니다. 뭐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잠을 자야 되는 욕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욕구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방종해버리면 그것은 절제하지 못한 게 돼버린 거죠.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나의 욕구, 욕망을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절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절제를 여러분, 어디까지 절제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먹는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먹는 문제, 먹는 것도 우리가 사람은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가 절제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문제가 뭐냐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간적인 내 만족에 거기가 맞춰서 거기서 끊어야 되는 거냐, 이것을 넘어서면 그것이 방종인데, 그럼 절제라는 것이 내가 만족하는 선, 거기가 절제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인간은 그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절제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육은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 왕이 하나님 그 우리아의 아내를 그 궁중을 거닐다가 그 목욕하고 있는 그 밧세바를 봤습니다. 욕망이 일어났죠. 무슨 욕망이니까 안목의 정욕이 일어난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 그 여인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보는 거로 만족할 수 있죠. 우리는 여인의 아름다운 몸매를 보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를 신하를 시켜서 뭐랍니까? 알아봐라, 저 여인이 누군지. 그러니까 알아보러 또 갔어요. 갔더니 마침 그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인데, 그 우리아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좀 가까이서 보고 싶었나 봐요. 이제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서 보면 더 아름다워 보일, 더 나의 더 만족감을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게 불러다 놨더니 이제는 거기에 그냥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성욕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아직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여인을 취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것,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것이 만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은 그 만족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만족함이 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욕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우리아를 취한 것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우리아를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냐면요, 절제하지 않으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디까지가 절제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그 선이 어디냐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데까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여러분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슨 안 좋은 것을 할 때, 또는 어떤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여러분 그런 거 할지라도, 또는 어떤 우리가 능력을 행하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좋은 일을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이라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도를 지나쳐서 그것을 사랑을 베풀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무슨 하면 그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그냥 내가 육신이 요구하는 입에 당기는 대로 계속 먹으면 죽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나는 뭐라고 하면 더 먹어. 있을 때 더 먹어. 맛있는 거 있을 때 더 먹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만족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갑니다. 사실 시글락이라는 이 마을에, 시글락이라는 이 땅에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블레셋 왕이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블레셋 앞에서 미친 척도 하고 다윗이 별짓을 다 했습니다. 왜? 전에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철처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려고 그렇게 미친 짓도 하고 막 침을 질질르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블레셋 왕이 보니까 저가 인간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블레셋 왕이 뭐 원하면 그대로 다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글락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글락에 살다가 블레셋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을 부른 거예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불렀어요. 다윗이 블레셋 왕이 부르니까 또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자기가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같이 싸우러 군사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그와 함께 싸우려고 전쟁에 나가려니까 방백들이 뭐라냐면, 아니, 저 다윗이 여기 왜 있습니까? 저자는 우리 블레셋 군대를 죽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만만 아닙니까? 저가 전쟁을 하다가 돌이켜서 우리를 죽일까 걱정이 됩니다. 저를 돌려보내십시오. 블레셋 왕이 마음에 좀 다윗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죠. 다시 자기들의 살고 있는 동네 시글락으로 오고 있는데, 동네가 가까우자 저 멀리서 막 연기가 보입니다. 달려가 보니까 이미 집들은 다 불타고 있고 자기의 처자식들은 그곳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군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못하는 절제가 뭐냐면 감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를 범해요. 여러분, 이들이 아내와 자식을 잃은 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막 무너지고 정말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 아둘람 동굴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모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거기에 모인 자가 400명가량에 떨었어요. 여러분, 400명가량의 이 사람들이 다들 뭐야? 마음이 원통하고 마음이 빚지고 마음에 환난당한 자들.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난당해서 오고 원통해서 와 있고 그다음에 마음에 빚진 자. 빚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빚졌다는 것은요, 돈적인 어떤 재물적인 빚을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들이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들이,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어떻겠어요?
금방 깨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서로 뭐 싸우고 다투고 조금 무슨 말만 하면 삐지고 막 이래갖고 그냥 막 사방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다윗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군대로 장성했다는 거예요. 용맹한 구조로. 그 자기들을 그 상처받고 원통하고 그리고 이 원한이 가득 찬 환난당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치유되어져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되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주군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자신들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미숙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슬픔, 이 슬픔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내가 슬프다고 슬픈 대로 내가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 자신의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을 그대로 그것을 폭발해버리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해버려요. 여러분, 한 번 그것을 말해버리면, 한 번 그렇게 행동해버리면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걸. 제가 이번에 브렉스루 아시아 이제 브리즈번에서 집회를 하고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지금 8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공항에 도착해서 집에 오니까 9시 반이더라고요. 옷 갈아입고 바로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비몽사몽강인데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저희 같이 뉴질랜드 오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전화기를 이렇게 보더니 한참 뭘 읽어요. 그러더니 그냥 에휴 이러고는 덮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그랬어요? 물어봤더니 후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니 교인이 문자 왔다고. 근데 왜 그래?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한 가정이 나갔대요. 교회를 나갔다가 이번에 새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른 교회로 갔다가 다시도 왔는데 그 다시 들어오신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장문의 문자를 보냈나 봐요. 근데 뭐라고 썼는데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를 성민이 아빠로 부른대요.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목사님을 성민이 아버지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알죠. 알지만 제가 이제 좀 위로해 주려고 그랬어요. 이제 좀 돌아왔으니까 목사님하고 더 친밀한 사이가 되고 싶다고 좀 그렇게 부르겠다 그러겠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뒤에 얘기 보면 뒤에 쓴 걸 보면 그거 아니에요.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목사를 목사로 안 부르고 누구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거는요, 목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그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갈 데는 없고 이 목사님이 착하고 사람이 이렇게 온유하니까 그냥 거기 와서 있는 게 자기들은 편한 것 같고, 그런데 내가 너는 목사를 못 부르겠고 이제 앞으로 성민이 아버지라 부르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불화가 터지겠어요 속에서.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딱 보는데 그걸 쫙 절제하더라고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게 보여요. 통제하는 거야. 쫙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 또 그런 말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애구하고 끝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오는 이것을 제어하지 못해요.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읍이 있고 성벽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벽을 왜 쌓아요?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성을 쌓는 이유는 우리가 보호받기 위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적이 들어오지 못하라고, 우리의 성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자는 이 성벽이 무너진 것 같다. 그건 뭐예요? 성벽이 무너지면 적이 마음껏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적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에 슬픔이 있는데 이 슬픔이 얼마나 슬펐냐면요, 이들이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그 아내와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들이 슬퍼가지고요 아주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 슬픔이 복받치는 거예요. 복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 복받치는 슬픔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하지 못하니까 성벽이 무너졌죠. 성벽이 보호막이 무너지니까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죠. 뭐라고 조종했습니까? 야, 이거는 다윗 때문이야. 다윗이 우리들을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우리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내와 자녀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에게 슬픔이 오는 이유는, 원인은 누구냐?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 자녀와 아내를 뺏어갔냐고요. 사실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 노략질한 것은 아말렉이에요. 그들은 용사들입니다. 용사들이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와 자신들의 아내를 빼앗아간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빼앗아 오려고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제어가 안 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제어하지 못하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원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우리의 지혜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용사고 군대입니다. 전쟁터 나간 군대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들이 슬피 울 때에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용사에서, 군사에서 그들은 백성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슬픔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군사가 아니에요.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는 자기를 부르신 자의 그를 기뻐하기, 그를 기쁨을 위해서, 그를 기뻐하게,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왕이시여. 다윗, 어때 왕이 아니지만 다윗이시여.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대장님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대장님, 우리 찾으러 갑시다. 우리 일어납시다. 다윗과 함께 자기들이 지금 하나 돼서 그 자기들의 원수인 아말렉을 쳐야지. 그에게 돌을 던져야지. 어떻게 자기를 지금까지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자기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양육해준 다윗에게 돌을 던지냐고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 이하이잖아요. 이거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정상적인 아닌 일이 왜 생기느냐? 마음이 제어가 안 된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통제가 안 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 가운데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들 용사에게 하지 않고 군대에게 하지 않고 백성이다. 백성은요, 네, 우리 거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맨날 원망하는 게 백성이에요. 이거는 군대와 틀려, 용사랑 틀린 거예요. 잠언 14장 29절의 말씀에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요, 크게 명철해야 돼요. 그 명철함이 우리가 잠깐 멈추면, 내가 잠깐 멈춰서 노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명철해져요. 내가 제정신으로 생각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조급해지면, 어떤 사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이 나타나진다는 거죠.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당장 불이익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떤 분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일을 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일은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됐다면, 20대 이상이 됐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뭘 해도, 날 찔러도, 나에게 창을 던져도 그걸 다시 잡아서 던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이성적 감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들이 왜 이렇게 절제하지 못했을까? 왜 그러냐면요, 자신들의 사랑이 이 아내와 자녀를 너무 사랑했어요. 즉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들을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이렇게 울었을까요? 자식들 때문에 울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네. 이게 여러분, 이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도를 넘어선 거예요. 절제선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 이것이 제어가 안 돼서 이것이 넘어서 버리면 이 절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숭배는요, 우리가 범죄를 일으켜요.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군을 돌로 쳐 죽이자. 이게 그냥요, 무슨 그냥 욱해갖고 던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죽이자 이런 거예요. 여기 성경 보세요. 예? 돌로 치자니 이랬잖아요. 서로가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다윗을 죽이자.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부리지방 가 있는 동안에 여기 어디 가게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일하시는데 아마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분노를 조절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 무기징역입니다. 이제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그 조금만 참았으면. 우리나라 속담이며 격언이에요. 참을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잖아요.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절제해줘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장애예요. 조절이 안 되면 장애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노를 더하는 것을, 노를 도하기를 더디해라. 더디야. 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화낼 수 있는 거를 1시간 뒤로 미루세요. 1시간 뒤에 화를 낼 거를 하루 뒤로 넘기세요. 내일 화내야지.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애들 좀 다그치 얘기 좀 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똑바로 좀 해살아. 얘기하려고 하다가 어떨 때 보면, 그날 보면 애가 힘들어 얼굴이. 그리고 또 때로는 무슨 바쁘고 그러면 내일 해야지. 내일 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그것도 못하고 그럼 내일 해야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걔를 혼내려고 했더니 뭔지도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감정이 없어져 버려. 막 혼낼 때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혼낼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좀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 예, 좀 유보하세요. 지금 당장 혼낼 거, 지금 당장 화를 낼 거 내일 하자. 여러분, 그럼 그 안에 다 녹아 풀려요. 그리고 때로는요, 그때 내가 왜 화냈던 것이 그때 오해가 풀려버려요. 화를 낼 거였는데 하루가 지나가 버리면
내가 그때 화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우리 BT 강사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자매를 무슨 자매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고 다닌다는, 좀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안 해주는데 하여튼 안 좋은 일을 하고 다닌다는 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막 훈련시키고 막 아주 그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인데, 이 목사님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애를 불렀대요. 그리고 불러갖고는 앉혀놓고 한 50분 동안을 걔 잘못하는 거에서 막 얘기하면서 애를 막 혼냈다는 거야. 50분 동안 막,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너 어떻게 할 수 있냐? 막 그러면서 막 얘기했더니 50분 동안 얘기를 딱 애를 막 잔뜩 혼내고 났는데 애가 그러더래. 갑자기 애가 딱 얘기가 끝나니까, 목사님, 그거 저 아닌데요. 그러더래요. 자기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니까 얘인 줄 알고, 얘가 그런 줄 알고 얘한테 막 혼냈는데, 50분 동안 혼냈는데 애가 저 아닌데요. 그러세요. 그래서 야, 그럼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할 시간을 줬어야죠. 계속 혼내라고. 아니, 그러면 네가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그거 끊어버리면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끊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는 50분 동안 자기가 한 짓이 아닌데 남의 한 짓에 대한 그 욕을 자기가 진짜 다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요, 그 자매에 대해서는 그냥 뭐든지 오케이, 다 품어줄 수 있더라고요. 야, 이런 애가 다 있냐.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할 수 있었던 거 있지만, 얘가 넌 됐어 막 이러면 다 믿어주고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왜요? 그 아이가 그렇게 그 목사님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참은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절제한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나요. 내가 아닌데 나한테 왜 저러지 목사님이? 왜 나를 보고 지금 뭐라 그러지? 그거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니, 여기 있는 분 중에 대부분 제가 만약에 왜 그러셨어요 하고 그거 왜 했어 그러면 당장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거 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얘기하냐고, 눈 시퍼렇게 팍 이러면서. 분명히 그래요. 그 자매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50분 동안 그거 듣고 있었을까? 그 목사님이 너무 이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면, 인내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는 이 베네핏이 엄청나요. 일단 죄를 안 짓을 수 있어요. 죄를 안 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 보면 이 다윗도 똑같이 슬펐죠. 여기 보세요. 4절에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였다. 다윗도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슬픔이 온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니까 안 슬프고 그래서 그는 그런 게 아니라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 대소통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다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다급하였다는 말은 우태체르라는데, 우태체르라는 야차르라는 원어가 야차르에서 왔어요. 근데 야차르라는 말은 궁핍해지다, 고생하다, 결핍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메오드라는 말까지 와가지고 메오드 와테차루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주 매우 어떤 결핍된 상황. 그러니까 뭐야, 내 안에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뭐가 뽕 하고 떠 있는 상황 있죠. 여러분, 어느 날 무슨 큰일을 확 당하면 아무 생각 안 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결핍되어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태, 생각도 안 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뭔가 뽕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우주 공간에 내가 들어와 있는 느낌. 그런 경험 보시죠. 교통사고가 확 나면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다급할 때 사람들은요, 잘못하면은
자기의 감정으로 이것을 해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도 이들이 지금 자기 부하들이에요. 그러면 야 너희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측근인 누구 저 장수를 보고 야 저들 나를 돌로 치려면 다 죽여!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위기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다급하다는 위기가 온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한 자들 먼저 제거해야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도 보면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가서 아멜렉을 쳐부시고 자기들의 자녀와 자식, 아내들을 다 데리고 오면서 또 그들이 빼앗긴 물건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갖고 오죠. 이 전리품은요 골고루 다 나눠줘요. 다윗이 여러분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성품들 때문에 그런 거야. 절제 않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다윗이 이때 이 다급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뭐라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자 보세요. 여기서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요.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의 하나님인데 그의 하나님은 Lord his God.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안에 그 속으로 그 안에서 뭘 얻다? 용기를 얻었다. 강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스트렝스. 내가 약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급해지고 위급해진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생각이 떠올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빼앗긴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종이죠. 종은 주인에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에봇을 갖고 오라서 그것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 어떻게 보면요 지금 그 같이 따라했던 600명의 군사들이 되게 참 어처구니 없었을 거예요. 에? 아니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에봇 갖고 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따라가리까? 우리가 그들을 추격하면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고 묻는 거예요.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거죠. 왜냐면 이미 이 군대가 자기 나라로 들어가 버렸으면 끝난 겁니다. 600명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예. 들어가기 전에 일을 끝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그러면 한시가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기도야 지금. 자기 아내와 지금 자식들을 찾는 게 지금 급선무죠. 그럼 빨리 그들 향해서 달려가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가면 따라잡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늦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너희가 따라잡겠고 너희가 잡혀간 모든 것도 다 회복될 것이다. 돌려받을 것이다. 너희가 다 차지하실 것이다. 와우.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때서야 하나님 군대를 데리고 추격하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보고 그 주인께 뭐 했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야. 여러분 절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절제를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인간은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욕구는 계속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돼 있고 더 많은 것을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도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더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 먹을까요? 저도 옛날에 그걸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냐? 하나님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냐?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조를 다 알아요. 여러분, 임신하시면 뭐 먹고 땡기는 게 있죠. 먹고 싶은 거. 그 왜 그렇대요? 그때 그 몸에 필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어떤 TV 보면서, 무슨 먹방 TV 보면서 먹고 싶어,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시청각적으로 해서 세상에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그 요리를 보여주면서 내 안에 침샘을 자극하고 맛있어, 먹고 싶어라고 하는 우리 뇌에다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떤 몸이 힘들거나 뭐 아프거나 또는 어떨 때 내가 무엇을 먹고 싶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떠올라 안 떠올라요? 그런 거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몸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순종하면 돼요. 그럼 우리 몸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수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더 먹을까요? 더 먹고 싶은데 내 육신은 더 먹고 싶은데 하나님 그만둘까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한 개만 더 먹어라. 그럼 먹고 그만둬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저는 지금 그 훈련하고 있어요. 제가 위가 하도 아프다. 왜냐하면 맨날에는요 정말 육신대로 먹었거든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그 바닥이 다 보일 때까지 먹었어요. 막 배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여기까지 꽉 차서 숨을 못 쉴 때까지. 근데 어느 순간 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위가 아픈데도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더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신기해요. 이게 제가 하나님 딱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먹을까요? 이번에도 집회 갔더니 뭐 강사들 대접한다고 얼마나 맛있는 것들만 해주시는지요. 그 저녁을 저희가 안 먹어요. 저녁을 안 먹으니까 야식을 줘요. 야식을 주는데 야식이 뭐 어마어마한 요리들, 막 그 호텔 주방장이래요. 그래서 하여튼 요리를 해왔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는요 양 스테이크를 먹어서, 양 스칼로프인가 그거 있죠, 커틀렛. 뭐 그 양고기에다가 뭐 이렇게 또 해서 뭐 이렇게 막 나왔는데, 와, 뭐 다른 목사님들 막 맛있다고 막 먹더라고요. 이제 하나 먹고, 하나님 하나 더 먹을까요? 하나만 더 먹어라. 그래서 하나 더 먹었어요. 이제 그만 먹어야 됩니까? 그만 먹어라. 그래서 내려놨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무슨 2개만 먹냐고, 더 먹으라고. 난 여기까지라고. 절제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내가 그것도 절제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감정의 절제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을 하는 거, 좋은 일을 하지만 그것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내 자녀를 사랑해야죠. 근데 사랑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아이 망치게 돼요. 너 여기서 멈춰. 여기까지야. 네가 해줘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러면 내가 그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못할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지 마세요. 그거를 지금 나타내면 그 순간은 나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건 평생에 내가 후회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과 탐심이 올라올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계속 합니다. 여러분, 집을 한 채 사보세요. 그럼 거기서 만족이 없어요. 또 한 채 사고, 또 2채가 생기면 또 3채가 필요하고, 3채 사면 또 4채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사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언제 하나님이라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중독입니다.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절제가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허전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우리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져 있으면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 다른 곳 기쁨이 없는 거예요. 허전한 거죠.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도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에 내가 중독이에요. 어떤 사람은 쇼핑이 중독돼요.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집중하려고 일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일 중독인 사람들. 중독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힘입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성령님이 맺혀진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나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야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승리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벽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적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는, 이거는 도리도서 9장 25절에 보려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이렇게, 이게 뭐냐, 썩을 승리자의 관, 썩는 관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썩을 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썩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다 뭐예요?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썩어질 것을 통해서 추구하며 그것을 누리려고,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절제라는 사람은 이 길을 다투는 마다 절제하는데, 이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블랙스루 집회, 이번에 브리즈번 가면서 하나님이 브리즈번에 이 브릭스루 집회를 해야 되는가, 또 왜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서 우리는 항상 이 브릭스루는요, 그때 주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이 오늘 이 브릭스루 이 지역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 주제가 이번 브렉스의 주제가 거의 뭐냐면요, 이 아버지의 블레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예. 자꾸 설교들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들어가는 거. 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버지 사랑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쭉 그런 얘기들이 계속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너무 재미는 있었어요. 낮에 무슨 일이냐면, 거기에 나이지리아 청년이 왔어요, 형제가. 근데 이 사람이 거리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브리즈번에서 다니면서 사람들 전도하고 다니는 거리에서.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우리 팀들이 나눠주는 그 전단지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그 전날에도 왔었어요. 사실 그 전날에도 왔었는데 막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마지막 날 이제 그 점심 때, 오전 집회 때인데 이제 마지막 기도를 그 친구를 시켰어요. 그 친구를 좀 나오라 그래서 좀 이게 상징적으로 좀 기도를 시켰는데, 그 친구를 기도하고 이제 갈 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물어봤어요. 그때 이 사람이 블레싱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네 이름이 진짜 이름이 뭐냐고. 그때 블레싱. 자기 이름이 블레싱이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블레싱이었거든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싱을 보내신 거야. 그래서 그 블레싱을 기도시켰어.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브렉스루 집회 할 때마다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집회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 땅을 지금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블레싱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불모지,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 음란한 지역,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절제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나의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래서 이 절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할 때 9개를 얘기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왜 절제를 맨 나중에 놨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모든 것이요 절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절제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희락도 절제해야죠. 희락 기쁨이 있다고 계속 하하하 이러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면요 미친 줄 알죠,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 보면서 야,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기쁨이 넘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렇게 있다가 저 광신도 저러다가 나도 이상한 사람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희락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충성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너무 과잉 충성하면 지도자를 나쁜 사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과거에 이단들 되는 목사님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이 그들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중에 이단으로 빠진 목사님인데, 옛날에 일제시대 얘기예요. 이 목사님은요 정말 능력이 많았어요. 지금도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 오래되신 그 어른들은요 그런 이름만 대도 알아요. 그 부흥사 목사님. 근데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요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막 이렇게 아주 막 정말 언어해줬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부흥회로 오잖아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기차역을 나갔어요. 기차역을 나가서 기차역 입구에서, 역전 입구에서 입구에 쫙 도열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박수를 치고 만세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판연의 만세였어요. 옛날부터. 만세. 네. 여러분, 이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대접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괜히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으쓱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능력이 얼마인지 정말 병든 자들이 다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막 죽었던 데 살아났어요. 그뒤 얼마 있더니 이분이 양복을 하얀 양복을 입고 시작했어요. 구두도 하얀 걸 신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또 얼마 지나니까 백마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내가 예수다. 그분이 시작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 임했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떠받으니까, 여러분, 그 목사를 그렇다고 우습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존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아버지예요. 제 입으로 이 얘기 참 그렇지만 영적 아버지,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축복받아요. 예. 그 아비의 유업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과잉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교만해집니다. 아까 그 뉴질랜드처럼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다고 하영이 아빠를 부르지 마세요.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화평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오래 참는 데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비와 양선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너무 자비만 베푼다고 그냥 다 허용해 주면 안 돼요.
죄는 죄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잘못된 것은 거기서 끊어줘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냥 난 자비로운 엄마야, 그래 너 마음대로 사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애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적절한 절제, 이거 어디서 어떻게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절제하신 분이 누구예요? 가장 절제를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인간의 몸의 제어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제어를 속에서 절제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어요. 창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손에 못을 박히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아프지요? 죽을 것 같지요? 숨을 못 쉬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때만 하는 거예요. 절제예요.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하고 막 하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내가 선한 일만 하면 된다고 해서 돈만 버는데 거기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불법으로 돈 벌고, 남을 속여서 돈 벌고, 그리고 하나님 일 한다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가 안 되면 죄를 짓는다니까요. 절제를 못하면 죄를 져요. 절제가 안 되면 죄를 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오늘 그 선을 넘어섰다는 거야. 끊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투잡, 쓰리잡, 포잡.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돈 벌어? 하나님 멈추랄 때 멈추셔야 돼요. 건강 있고 생명 있고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함이 있어요. 찬양도요, 우리가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막 방방 뛸 때가 있어요. 예, 그때 하나님 막 춤추고 찬양할 수 있죠. 그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라. 이럴 때는 막 뛰고 싶지만, 지금은 막 춤추고 싶지만, 지금은 막 소리 높여 막 외치고 싶지만, 그때는 또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나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귀를 쫑긋 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이 선을 넘게 돼 있어요. 그럼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은 오늘 이 절제형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충성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절제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